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3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 자리에서 이 이름들을 다 부를 수는 없겠지만 아마 대부분 좋은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이름대로 무언가가 되고 또 무언가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지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에는 되었으면 하는 미래, 앞날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름에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불러야 할 때 이름을 부르게 되고 자신의 이름 3글자 혹은 2글자, 4글자를 들은 그 사람은 그 목소리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존재를 담아낸다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이름에 반영하려고 계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름에는 그 사람을 향한 미래와 희망, 살아온 인생의 내력, 존재,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뭐로 많이 짓지요? 성경인물로 많이 짓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참 많은 다윗을 만났고 많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지내는 삼형제는 요셉, 다윗, 모세였어요. 아무튼 이름은 그 사람을 정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짓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25장의 내용을 보면 이 출생이 엄청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나올 때 둘째 아이가 첫째 아이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아들은 온 몸이 붉다라고 해서 에서라는 이름이 붙었고, 둘째는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히브리어는 발 뒤꿈치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케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아케브의 동사형이 아카브인데 이는 속이다,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손에 끼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은 자기 이름값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지쳐서 돌아온 형 에서를 뭐 하나로 속이죠? 팥죽 한 그릇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장자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냅니다. 이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고, 야곱은 결국에는 자신의 꾀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그 밧다나람으로 가는 피난길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을 격려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그 약속에 의지해 가지고 밧다나람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왕사기꾼이었어요. 왕사기꾼.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의 딸과 결혼할 때 이 야곱이 뭐를 당해요?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외삼촌의 집에 머물렀는데 임금 문제로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야곱이 어떤 때는 꾀를 내서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면서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 이야기는 이 야곱이 철저하게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속이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룹니다. 20년 동안 외삼촌과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을 돌보아 주셔서 이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형 에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아간 일에 아직도 이를 갈고 있을지 모르는 그 형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 땅에서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내가 형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 함께 창세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다가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20년 동안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모았던 사랑하는 재산도 잃어버리게 생겼고 가정도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두려울 때 뭐 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이 야곱은 두려우니까 뭐 했을까요? 함께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는 곧바로 살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동물을 두 떼로 나누고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이 남은 한 떼를 데리고 피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저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과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먼저 꾀를 내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얄팍한 기도를 드리고 야곱은 밤을 지새웁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그는 또 꾀를 냅니다. 에서에게 선물로 줄 가축을 구별을 하고 그것을 몇 대로 나누어 가지고 길게 벌립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한 때 한 때 이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작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큰 때의 동물들을 받다 보면 이 기분을 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노리고 선물로 보낼 가축의 떼를 이끄는 종들을 향하여서 다음의 말을 주지시킵니다. 에서의 종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이 뒤에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선물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렬을 보면은 행렬의 무리의 제일 뒤에 있습니다. 형의 기분이 풀리지 않았을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오고 있다고 했을 때 꾀를 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에서의 마음을 사로잡을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도 받았고 은혜도 받아 누렸지만 여전히 에서라는 문제를 만나면 자기의 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그 야곱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변함없이 야곱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 누구를 가장 닮고 싶으신 건가요? 닮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다양한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가장 닮아 있는 사람은 이 야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남의 뒷발꿈치를 붙잡는 걸 주저하지 않는 인생,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고자 달려가는 그 야곱,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함께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야곱,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끝끝내 자신의 꾀와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야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한 주 저의 삶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이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필요에 따라 GBS도 준비해서 청년들과 나눌 것입니다. 또 예정되어 있는 모든 날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려 들겠지요. 겨울 수련회도 준비할 거고요. 상반기 준비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제 삶은 제 입술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멀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르고요. 일을 할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청년들에게 말하는데 정작 제 자신은 기도하고 일하기보다 일하고 내 뜻대로 일하고 거기에 맞춰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에서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고요. 오로지 저의 지식, 저의 경험, 저의 직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인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어떤 것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24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홀로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꾀를 내어서 에서의 마음을 풀 준비를 한 후 그 예물을 앞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시내를 건너가게 한 다음에 자신은 홀로 남게 됩니다. 캄캄한 밤에 황량한 들판에서 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꾀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던 인생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꾀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얻어왔던 것들, 그 과거와 철저히 분리된 야곱, 다음날 아침에는 에서라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마주해야만 하는 야곱, 땀과 눈물로 가득 찬 과거와 불안한 미래 사이에 홀로 남은 현실 속에서 모든 것들과 다 단절되고 의지할 것 없어 두려워 떠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 이 야곱의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는데 너무 힘에 부치신 분, 악착같이 살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부터 단절되신 분, 모든 소망,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를 비롯한 많은 인생들이 야곱처럼 살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밤에 머무르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오시고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난데없이 한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 깊은 밤부터 시작된 씨름은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갑자기 나타난 그 신적인 존재는 천사 아니면은 하나님입니다. 신적인 존재인데 이 신과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신이 인간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씨름 해보셨어요? 그거는 많이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팔씨름 해보셨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팔씨름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명절 때 만나면 항상 이 팔씨름을 걸어오는 5살 차이가 나는 사촌 동생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형제를 가지신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어려도 이 남성이 5살 정도 차이가 나면 힘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거든요. 제 사촌 동생은 자기가 질 거를 알아요. 질 거를 아는데 그걸 뻔히 알고서도 명절에 집에 올 때마다 늘 저를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저한테 지고 나면 꼭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처럼 남기는 말이 있었어요. 다음 명절 때 보자. 그때 이겨주겠다. 건방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동생이 몇 개월 동안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명절 때마다 와가지고 사촌 형한테 이 팔씨름을 걸면 제가 좀 한 번은 져줄 만도 한데 제가 져줬을까요? 아니면 덜 져줬을까요? 져주지 않았어요. 인생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동생이 지금 헬스 트레이너가 됐어요. 무슨 팔씨름 때문에 직업을 고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다음 주가 벌써 설 연휴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 인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질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 사촌 동생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과 어떤 대결을 하게 되면 그 대결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지가 이길 때 끝납니다. 정말 이 동생은 끈질기게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저에게 덤벼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번은 30분 동안 한 순간도 쉬지 않고 팔씨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힘이 다 빠졌는데도 팔씨름을 이어가고, 그래도 제가 계속 이기니까 자신이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더 하자고 얼굴은 시뻘개져 있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도 숨소리가 거칠어져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받아주다가 한 번은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저도 인간이라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꿀밤을 한 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힘들어가지고 바닥에 퍼지면서 야이씨 네가 이겼어 하고 그만하자, 내가 졌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팔씨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 사촌 동생이 이겼나요? 아니죠. 제가 이겼죠. 그쵸? 그런데 너가 이겼다고 말해주고 저도 진 것처럼 바닥에 널브러지니까 이 동생이 그만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졌다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을 뿐인 거지. 저는 이 야곱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짜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야곱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인하지 않고 계속 덤벼들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야곱이 천사에 의해서 이리 내팽겨쳐지고 저리 내팽겨쳐지면서 계속해서 천사를 이기기 위해 달려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홀로 남은 자신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존심을 내세우며 겨루고 있는 야곱, 여전히 그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큰 부상을 입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환도뼈는 골반과 무릎 사이에 있는 뻗어 있는 넓적다리의 뼈를 의미하는데, 우리 몸에서 큰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길고 큰 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환도뼈는 야곱이 무의식 중에 가장 의지했던 것, 가장 안전하다 여겼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예물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놓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리 뒤에 혼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서가 만약에 가축대를 치면 자신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의식 중에 의지하고 있던, 절대로 꺾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환도뼈가 꺾이고 이제 그는 잔꾀를 부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것들과 다 단절된 마당에 그는 육신에 장애까지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서 천사가 씨름을 그만두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이 천사를 붙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나 덕담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해줍니까? 아니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해줍니까? 여러분이 할아버지에게 복 받으라고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보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즉 야곱은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야곱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을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보시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천사가 진짜 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야곱을 향하여 그 삶과 살아온 존재를 성찰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너의 존재는 무엇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죽을지 모르는 어두컴컴한 미래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씨름을 걸어온 사람 때문에 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고 지금 이 사람이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진짜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은 떨리고 끊어진 허벅지에서는 계속해서 큰 통증이 올라오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됐던 그 야곱이 진짜 무미건조하게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 함께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천사 앞에서 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 내가 야곱이라고. 주님 앞에서 깨지고 나니 내 삶을 돌아보니 엉망진창인 야곱이라고. 남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손에 끼치는 인생,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속여먹었던 인생, 겉과 속이 달랐던 인생, 평생 내 깨와 힘을 믿고 살아왔던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이 나 야곱이라고, 제가 야곱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겠지요. 야곱은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봤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사기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회 속에서 엉엉 울며 천사의 발꿈치를 붙잡고 복을 간구할 때 천사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미래와 희망, 존재,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야곱답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 뜻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평생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그의 육신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머물다 가신 흔적이 남게 되었고,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야곱은 자신의 깨와 잔재주로 남을 속이고 이용하며 자신만의 삶을 가꾸기 위해 자기가 직접 싸워왔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가 고군분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을 간구하는 야곱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다음에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무리의 제일 뒤에 섰다가 위기가 오면 도망쳤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리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타인과 대결해왔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에서에게 나아갈 때 자신의 몸을 7번이나 굽히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자신을 향해 몸을 굽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동생이 절름발이가 되어 있고 그 불편한 몸을 땅에 거꾸로 들이며 자신에게 7번이나 절하며 다가오는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복을 빼앗아 기세등등하게 집을 나갔던 동생이 장애를 지닌 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에서는 그때까지도 마음속에 품었던 불같은 화를 내려놓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천사가 야곱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사기꾼, 겁쟁이, 도망자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와도 싸워서 이겼고 에서라는 문제와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을 찾아와서 일부러 씨름을 걸어주시고 그 이름과 육신에 당신의 흔적을 새겨주신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야곱이 어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애써서 나를 찾아오시고 시간을 내서 나와 대면해 주시고 내 인생과 씨름하여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 없다면 베풀지 않으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족한 제 인생과 씨름해 주신 날들이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대부터 20살부터 신학을 배우고 이제 목회를 계속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은 바쁘니 기도는 조금 나중에 하겠습니다. 입 밖으로만 워딩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야곱의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왔고 제가 알게 모르게 자랑해 오던 것들을 흔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이 제 마음 가운데서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해낼 거라고 버티며 일하다가 갑자기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한기가 몸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오한이 들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쿵쾅거려서 집으로 빨리 들어왔습니다. 집이 따뜻했는데 몸과 마음이 전혀 진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영혼에 밤이 찾아왔구나.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니 내 영혼에 겨울이 찾아왔구나. 그때는 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정말 오랜만에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현관문에 엎드러져 가지고 그냥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 기도를 밤을 지새우며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에 참 특이한 독감을 걸렸습니다. 열이 없는 A형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물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이름을 진흥제라 하지 말고 무엇이라 하거라라는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시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한기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해내야 할 일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하게도 해야 할 일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작은 간증, 보잘것없는 간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항복했고
그러자 행복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은혜, 그때 더 행복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으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환두뼈가 흔들리고 부러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 지식과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이뤄놓은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자랑하던 것 혹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나의 온몸과 마음이 떨리게 하시고 온몸이 흠뻑 젖도록 식은땀이 흐르게 하시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억누르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결말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과 분리되어 홀로 남는 인생,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거심으로 그 영혼에 묻어있는 어둠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어도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겸손하게 해내고 항복할 수 있다면, 내 뜻과 내 의지가 너무 강하여 내어드릴 수 없던 내 마음의 공간 가운데 거기서 내 뜻과 내 의지가 밀려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다 함께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 자복하고 항복하며 축복을 간구함으로 정직하게 씨름할 때 그 인생을 속박하고 있는 어둠이 거치고 광명한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컴컴한 밤을 눈물 섞인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31절을 읽어보면 그 야곱이 그 장소를 떠날 때에는 해가 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인생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 그곳은 이제 고난당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경험했던 곳으로 야곱의 인생에 자리매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이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내 자존감과 자존심이 깎여나가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힘겹고 먹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야곱의 인생을 지나가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실 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브니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분께 간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심으로 이제는 야곱의 인생이 아닌 이스라엘의 인생, 브니엘의 인생을 살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야곱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과 꾀와 경험을 대단한 것으로 치부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어 저와 씨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전히 묻어있는 어둠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는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자리, 브니엘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